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부활하신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새벽 입원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같이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날 구한 십자가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내 작은 손에 불 밝혀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봐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나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신 내 주님을 사랑해. 골고다 언덕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히
사랑 나 믿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기도하며 살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전도하며 살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저희들이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겠사오니,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에게도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썩을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입니다. 30년도 훨씬 더 된 찬양인데 우리 주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고백되어진 그런 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할렐루야.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개봉된 영화일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은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열정. 이 영화를 보면 영화 보는 내내 예수님의 고난이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보지 말라고 권면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을, 끔찍한 장면을 끝까지 참고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있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비어있는 모습을, 그 무덤을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의 장면들, 고통의 순간들을 참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감격으로 바뀌는 그 순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절 아침의 풍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아침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무덤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소를 찾아가는 여인들의 그 심정,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님이 죽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기쁨, 그 감격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영화가 끝날 때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지금도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막이 올라가면서 영화가 끝난다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영화라고 해도 뭔가 개운치 않는 기분으로 영화관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될까?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모두 헛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 믿을 것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꼭 예수님일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 대신 죽은 신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종교도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다른 종교가 아무리 구원을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정말로 암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것,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다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들은 누구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망한 사람들이다. 왜 그러는지 잠시 후에 그 이유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것입니다.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된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는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손해보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물론 그것이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세상 말로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 소리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참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손해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예수 믿으니까 참지 않습니까?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날씨 좋지요? 꽃피는 봄날에 남들 다 가는 꽃 구경도 가지 않고 지하실 예배당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삶이 모든 것이라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라도 한번 살아볼 것을 괜히 믿는다고 착한 척하다가 망하게 되어버렸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살기라도 할 것을 괜히 절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여서 망하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다니고 세상답게 살아볼 것을 날씨도 좋은데 교회에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있다가 망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대로라도 살아볼 것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얼마나 후회를 할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세상 말로 정말로 쪽팔려서 사람들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손해보고 바보처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을 집례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다 가신 분들은 그 죽은 그 분의 모습이 너무나 평안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흉측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여기서 나팔 소리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이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겠지만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기껏 해봐야 죽음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 초연해라, 기껏 해봐야 그걸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58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상담 겸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데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든지 매일매일 부활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남자인 제가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하지만 아마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되니까 아기가 나오더라.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쯤 되니까 아기가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어머니의 그 고통을 안다고 해도 날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자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안다고 해도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고 날마다 몸서리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겠습니까? 짐작할 뿐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면서도 송구하고 죄송하죠. 때로는 그 감격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 보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죠.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셨고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니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효도하면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또 소망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삶의 자리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제는 무덤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린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쓴 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작아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헛것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 없다고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능력 없다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하지 못했다고 헌신하지 못했다고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죄인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다고 헌신하지 않았다고 위축되지도 않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마음으로 부활 감사 헌금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성도들의 그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정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하면 저희들이 달걀 나눔 함께 하죠. 우리 교회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전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초청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초청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가셔서 그분들이 오든지 안 오시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예배당을 한번 가득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0명을 목표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이 계신다면 확정되면 저에게 톡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식사를 저희들이 대접을 할 건데 식당 예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알려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따로 어떤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초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가시면서 초청장 꼭 하나씩 또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